할렐루야. 제가 매 주일 설교를 하기 전에 꼭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할렐루야라는 인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러한 인사로서 세계 기독교인들은 아마 이 할렐루야라는 인사를 가장 많이 하지 않을까. 샬롬, 할렐루야 이런 인사를 가장 많이 할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2월 마지막 주부터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옆에 사람하고 편안하게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오늘 한번 손을 흔들면서, 손은 잡지 말고 손을 흔들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인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게 인사잖아요. 요즘에는 사람을 만나도 참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손을 내밀어야 되나 내밀지 말아야 되나 참 염려스러울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손을 내미는데 손을 또 안 잡으면 또 신뢰가 되지 않을까, 또 마음에 염려가 됩니다. 어제 우리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이소영 국회의원 사무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그 사무국장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악수는 생략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미리 얘기하면은 참 좋은데 가자마자 손을 내밀었는데 안 잡자니 좀 그렇고 잡자니 또 그렇고 참 그럴 때가 많아요.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마음껏 손도 잡고 허깅도 하면서 인사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대인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어른들도 어린 아이들도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뭡니까? 피곤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피곤하다는 말을 몇 번 씁니까? 수없이 쓸 거예요. 아, 피곤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쉼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인천의 남동공단에 갔다 왔습니다. 마스크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참 크더라고요. 공장 사장님이 저희 교단에 섬기는 교인인데 아주 큰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물어봤더니 공장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포천에도 있고 파주에도 있고 화성에도 있답니다. 이번에 마스크 공장 멋진 벌은 것 같아요? 돈 좀 벌었을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마스크 공장 하면서 좀 돈 좀 벌었지요? 그때 조금 벌었다고 그래요. 그분의 조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공장을 견약하는데 한쪽에 기계가 큰 것이 있는데 멈춰 있더라고요. 다른 기계는 다 돌아가는데 그 기계는 서 있어요. 그분이 그래요. 그 기계가 5억짜리래요. 아끼려고 쓴 것이 아니라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부터 쉬지 않고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고장이 나서 5억짜리도 쉬고 있더라고요. 마스크 나오는 거 보니까요, 그냥 구경만 해도 재밌더라고요. 척척척척 나오는데 아주 보기만 해도 재밌어요. 나올 때 10장 주더라고요.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쉰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나 기계나 쉬지 않고 일하면 고장내가 되어 있어요. 쉼은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우리에게 쉼을 말씀해 주었어요.
퀴즈 하나 낼게요. 성경에 최초로 휴가를 가진 분이 누굴까요? 최초로 휴가를 가진 분이 누굴까요? 아는 사람 한번 오른손을 번쩍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박정석 집사님. 하나님.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셨던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더라 그랬어요. 안식이 쉼 아닙니까? 모든 것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45절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이제는 자고 쉬거라 그랬어요. 자는 것이 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좀 쉬거라 그랬어요. 성경의 쉼을 보면 그저 빈둥빈둥 놀다가 쉬는 게 아니에요. 빈둥빈둥 놀다가 남이 쉬니까 나도 쉰다? 그게 아닙니다. 일을 하고 예수님, 하나님도 일을 한 후에 쉬라 그랬어요. 참된 휴식을 얻지 못하면 병들어요. 인간도 병들고 동물들도 병들고 식물도 병듭니다. 식물들도요, 낮에는 햇빛을 쬐며 열매가 익어가지만은 저녁이 되면 식물들도 잔다는 거예요. 자야 돼요. 양계장의 닭들도 저녁에 되면 잠을 재워야 됩니다. 많은 계란을 얻으려는 악덕업자들은 양계장 안에 불을 켜놓잖아요. 닭들이 시간이 돼서 졸려고 그러면 혼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닭들이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알을 낳습니다. 그 알을 우리가 먹으니까 우리 인간들도 지금 해롱해롱해졌어요. 모든 동식물은 쉬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땅도 쉬라 그랬어요. 땅도 6년 동안 경작하면 7년째 1년은 땅을 쉬게 하라. 그게 안식년 제도입니다. 사람만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땅도 안식년을 지켜라 그랬어요. 왜요? 땅도 쉬지 않으면 병든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5억짜리 기계라도 쉬지 않으니까 병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열심히 전도 활동하고 돌아온 제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아요. 보고를 받고 난 후에 31절에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거라 그랬어요. 이 쉰다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빈둥빈둥 논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쉬지만 일부는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돌다가 다른 사람이 쉰다고 나도 휴가 간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쉬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안식이라는 두 리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과 창조의 두 리듬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창조하신 일과 안식하신 쉼을 바로 배워서 일하고 쉬는 것을 우리들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걸 직역하니까 내가 너희를 쉬도록 만들어 주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전제 조건을 주었어요. 첫째는 수고하고라는 말입니다. 수고하고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현재 분사 능동형이더라고요. 이 말은 사람은 스스로 많은 일을 함으로 계속해서 피곤에 지쳐 있다. 이게 수고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수고하고 지쳐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일하다 보니까 수고의 어려움이 나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너무 많은 일을 해서 피곤에 지쳐 있는 상태.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현재 분사 수동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타인에 의해서 강제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는데 위에서 상관이 누릅니다. 아래에서 사람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쉴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가 바로 무거운 짐진 상태라 그랬어요. 우린 이러한 무거운 짐이 지금 나에게는 없습니까? 위에서 사장님, 위에서 상관들이 누릅니다. 아래서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의 짐을 풀어 놓으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짐과 영적인 피로의 짐을 내려놓아라. 성경은 일하라 그랬지 일의 노예가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은 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반드시 말합니다. 쉬면서 일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일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휴식을 주셨는데 우리는 휴식을 취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안식일 아닙니까? 6년 동안 일하고 1년은 쉬거라. 이게 안식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어요. 지금은 땅도 쉬어야 되고 인간도 쉬어야 합니다. 이게 창조 질서거든요. 성경은 어떻게 쉬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저는 여기서 세 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 쉬어야 되는가? 첫째는 따로 가서 그랬어요. 따로라는 건 개인적으로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휴식, 쉼을 원한다면 일상의 자리에서 떠나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북적대는 곳에서 떠나 개인적으로 쉬는 것, 이게 따로 가서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 이걸 따로 가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 캐톨릭은요 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피정의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기도원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피정은 복잡한 세상을 피해 고요하고 정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피정이라 그럽니다. 아주 조용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 로마 캐톨릭이 피정의 시간을 많이 가져요. 저는 가끔 제가 가는 곳 중에 하나 가평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서 운영하는 필그림 하우스가 있습니다. 가끔 거기를 가요. 참 조용하고 쉬기 좋아요. 거기는 곳곳에 이렇게 써 있어. 통성 기도하지 마십시오. 찬송가를 크게 부르지 마십시오. 왜? 옆에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뒷산에 혼자 묵상할 수 있는 골고다의 길을 만들어 놨어요. 혼자 그 길을 혼자 조용히 걸어가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도 조용히 밥을 먹어야 돼요. 자, 우리 교육자들하고 연중 계획을 세울 때 가끔 그곳에 가서 교육자들과 연중 계획을 세웁니다. 참 중요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따로 가서 쉬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새로운 힘을 얻고자 할 때는 복잡한 곳을 떠나서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갔었어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쉬실 때는 따로 가셨다는 거예요. 휴가 같이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따로 조용히 혼자 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휴가를 어떻게 보내라고 말합니까? 오늘 31절에 보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 주님은 쉼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쉬는 장소도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디라고요?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32절도 그렇게 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랬어요. 왜 주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라고 말했을까? 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했을까? 지금 제자들은요 분주하게 일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바쁘게 일했으면 밥 먹을 겨를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거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휴가를 떠날 때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잡한 곳으로 많이 갑니다. 사람이 북적대는 곳에 가서 휴가를 보내야 그저 보낸 줄 알아요. 우리들은 안 그렇습니까? 사람 많은 데 가려고 그러잖아요. 코로나19가 우리의 휴가의 패턴도 바꾸어놨어요. 지금 뭐 해수욕장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인다고 그래요. 좀 한적한 곳에 가려고 캠프장에 갔는데 거기에서 또 지난 주간에 확진자들이 나왔어요. 처음에 3가정 나왔다, 또 다음에 1가정 나왔다, 4가정이 확진됐잖아요. 지금 어디 가도요 참 불안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지친 몸을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아직 휴가를 다녀오지 않은 분이라면 좀 휴가를 좀 가서
몸을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하면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쉬는 시간은 잠깐 쉬라는 거예요. 쉼은 너무 오래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잠깐 쉬어라. 이 잠깐이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올리고스라는 단어인데 아주 작은 잠시 이런 말이에요. 왜 휴가 줄 때 가서 좀 오랫동안 쉬다 오십시오. 그러면 그만두라는 말입니다.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의 새우잠 꿀맛이잖아요. 잠깐 쉬는 거 참 꿀맛이에요. 잠깐의 산책 아주 상쾌합니다. 그래서 잠깐 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긴 안식만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일을 마치고 잠깐 쉬거라. 잠깐 쉬어야 더 능률도 오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5억짜리 기계였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마스크 공장이 얼마나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까? 한동안은 마스크 사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정부에서 공적 마스크를 팔았어요. 마스크를 사서 사재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 기계는 쉬지 않고 돌아갔을 거예요. 24시간. 왜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5억짜리 기계도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 많고 시간에 쫓기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 템포 낮추라는 신호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에 이상 징조가 있어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좀 쉬세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병원에 가서 좀 쉴 때 입원해서 누워서 쉬면서 링겔 주사 맞으면 또 금세 회복되잖아요. 쉬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쉬어라. 오래 쉬라 하지 않아요. 잠깐 쉬어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계에서 40, 50대 과로로 세상을 떠나는 사망률 1위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왜 우리나라의 40, 50대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과로로 많이 세상을 떠납니까?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간혹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살만하니까 세상을 떠나더라.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어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몸에 병이 들은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그래요. 고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제가 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TV 중에 하나가 자연인을 잘 봅니다. 저는 우리 아내하고 가끔 말다툼하는 게 당신 또 그거 봐 그래요. 남자분들 자연인 잘 안 봅니까? 전 잘 봐요. 저는 집에 가면 제가 채널 돌리는 방송이 있습니다. 저희 TV는 25번, 95번, 87번, 가끔 86번 자연인이 잘 나와요. 우리 집단 가끔 또 봐. 저번에 봤잖아. 근데 나는 잊어버렸어. 자연인을 보다 보면요, 사람들이 대부분 90%가 세상에서 돈 좀 벌고 먹고 살만하니까 암이 걸려서 산속에 들어와 생활하더라고요.
산에서 살다 보니까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해졌다는 거예요. 건강해졌다 그래요. 쉬니까 건강해진 거예요. 왜 과로로 쓰러집니까? 과로는 아무런 예고 없이 증오가 없이 일어나는 게 과로사잖아요. 여러분, 돈도 중요합니다. 직장도 중요합니다. 휴가 줄 때 좀 쉬십시오. 저는 우리 교육자들이 지난주부터 휴가를 떠납니다. 휴가를 떠나면 절대로 저는 전화를 하지 말자, 서로 전화하지 말자 그래요. 뭐 급한 일 있다고, 이건 오 목사가 한 일인데 오 목사 이거 어딨니? 물어보면요, 김새입니다. 휴가 가서도 불안해요. 찾을까 봐.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휴가 가서 편히 쉬고 절대 전화 안 할 테니까 없으면 뭐 모르면 다음에 와서 또 하면 되잖아요. 꼭 그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가끔 저도 사무실에, 뭐 제 사무실 따로 있으니까 사무실에 와서 뭘 찾는데 없을 때가 많아요. 어디다 뒀는지 모르고. 그럴 때는 가끔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휴가 가서는 절대 물어보지 말자. 전화도 하지 말자. 어디 갔다 왔는가도 물어보지 말자. 뭐 잘 쉬다 왔겠지요. 뭐 넉넉하게 휴가비 주지 않지만 그래도 잘 쉬다 왔겠지요. 여러분, 쉴 때 쉬십시오. 그게 성경적입니다. 금년 휴가에는 코로나19로 힘들지만 잠깐의 휴식,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는 거 중요합니다. 때로는 가족들과 같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혼자도 한번 가보십시오. 저도 금년에 휴가를 좀 얻으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휴가를 제대로 가보지를 못했어요. 뭐 아버님 어머님 살아계실 때는 휴가 그러면 뭐 시골집에 가서 보냈으니까요. 몇 년 전에 우리 네 식구가 처음으로 제주도에 한번 갔어요. 가서 3박 4일 동안 휴가를 보냈는데 지옥이었습니다. 같이 휴가를 안 가봐서 다 달라요. 계획도 없고 그래서 제주도에 가자. 제주도 갔다 왔는데 먹는 것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고 싶은 것도 다르고 뭐 맛있는 거 먹는다 하지만 지도는 맛있지만 나는 맛없어.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 지도는 맛없어. 그래서 금년에는 좀 혼자도 한번 또 가보자. 혼자 한번 쉬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여러분들, 오늘 마가복음 6장 31절 32절에 나온 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휴가입니다. 이 방법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휴가에 접목해서 금년 휴가에 여러분들이 좀 쉬면서 새로운 앞날의 길들을 좀 계획도 세우고 또 한번 생각도 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목구녕이 보독창인데 어떻게 쉽니까? 그래도 쉬세요. 한번 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에너지를 갖게 해주는 겁니다. 지칠 때 쉬면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